오늘 강론 미가서 제3강입니다. 오늘 소선지서 중에요 미가서입니다. 자,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지금 12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요절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읽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론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에서 안연히 쉬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왔는데도 세상이 전쟁을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말이에요, 세상에는 평화가 와야 되고 전쟁이 그쳐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전쟁이 끝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불신자들이 무늬만 예수를 믿는다, 무늬만 지금 기독교인이다, 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난주는 보면은 하나님이 임한다,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제 3강은 베들레헴으로 임한다, 그거죠. 하나님이 임하는데, 지난주는 하나님이 임한다는 약속의 예언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오늘은 어디로, 이제 하나님이 임하면 어디로 임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하는 그런 일이 언제, 어디로부터 지금 시작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제가 요절 말씀을 읽어드린 것은 그분은 곡식단을 모으는 것처럼, 타작마당으로 곡식단을 모으는 것처럼 모아서 이걸 깨트려요. 심판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쉬운 말로 깨트리는 일을 하면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제 확인한 대로 5절까지, 4장 5절까지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이번 주는 이제 6절부터 하나씩 살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임한다, 오늘은 베들레헴으로 임한다 라는 것이 예언의 주제인데요. 무조건 임한다 그랬으니까 임하겠지 이렇게 하면은 성경 보나 마나죠. 이제 임하는 그 배경, 의미,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6절입니다.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여기까지였죠. 이제 메시아가 구원할 자 구원하고 모자라는 사람, 발 저는 사람, 다친 사람, 병자들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돌려줄 것이다. 8절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회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지금부터 여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제 임하는데 그 임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상당히 어렵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라에 왕이 없어요. 이 나라에 왕이 없어졌어요. 이 지금 이제 망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슬피 우느냐? 왜 이렇게 멀리 쫓겨나고 나라가 이렇게 망했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슬피 우느냐? 그 슬피 우는 이유가 왕이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또 왕이 없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이제 지도할 이렇게 모사꾼이, 모사라는 말은 이게 참 우리는 나쁜 의미로 지금 많이들 사용하지만 지략가라는 말입니다. 지략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승리하고 이렇게 인도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슬피 울게 되는데,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해산하는 여인이라는 말은요,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날 때까지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게 진짜 어떤 여인이 어떤 아이를 낳는다, 이 말을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도 없고 모사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출생한다, 그런 이야기죠. 어디로? 이스라엘로,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임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망해갖고 왕도 없고 왕국도 없어지고 모사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참 의미심장한 예언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다. 여기서 딸 시온이여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애칭입니다. 예루살렘의 애칭, 그리고 신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출현한다, 해산한다, 그런 이야기죠. 출생한다. 그런데 힘들여서 낳아라. 제가 요한계시록 강론하면서 말이에요, 12장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참 12별을 가지고 있고 해와 달을 등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 등장하지요. 그래갖고 용이, 그 여인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걸 삼키려고 막 하는데 광야로 피난을 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지금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미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근거입니다. 증거이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메시아를 잉태한, 메시아를 이제 출생시키는 산모로 비유한 거지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지금 출생을 한다. 그곳은 이스라엘이고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 갔어도 구원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출생할 때까지는 산후 통증이 오는 여인과 같이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해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아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임마누엘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땅에 온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했는데, 그 온다라고 했는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돌아와야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출생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지금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쫓겨간다. 흩어지게 된다. 예루살렘은 패망하고 흙무더기가 되고 그래도 내가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반드시 메시아가 출현하게 한다. 쉽게 말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11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망하기를 원해요. 망해서 없어지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없어지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임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임한다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확 모여들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을 때 로마 군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얼마나 한거들을 합니까? 지금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출현을 하면 이렇게 조롱, 핍박 당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 나라가 조롱을 당하지만 그 나라에서 출생하는 메시아가 조롱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기를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나라를 깨트려 나갈 것이다. 이겨 나갈 것이다. 그거죠.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다 이런 말이에요. 쉬운 말이.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모여들지만 그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백성 삼도록 하겠다. 딸 군대여 너는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뺨을 때리고 조롱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한다. 이스라엘로 임한다. 예루살렘 땅으로 온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가고 다 한다. 그래도 내가 다시 불러 모아서 반드시 거기에서 출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반대해도 그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백성 삼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출생 장소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다.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이 영원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온다. 자,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난주 강론에서는 하나님이 온다라고 확인했죠. 이번 주는 이스라엘 땅에 오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베들레헴으로 온다 그런 이야기죠. 베들레헴으로. 자, 그러므로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지금 출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붙여두시겠다 이 말은 남겨두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살려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출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 얻는 사람은 남은 자가 구원 얻어요. 모두 다가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 이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갖고 목축을 한다는 거지요. 목축을 하는데 땅끝까지 양들을 치리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남은 자가 구원에 이르고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미가서의 예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출생을 이제 했는데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을 이 신학계에서는 특히 이 자유주의 신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 그랬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여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직선거리로 이렇게 따지면은 직선거리로 따지면은 약 한 170km, 180km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가 사마리아잖아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요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 지나다녀요. 이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다 그래갖고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요 유다로 올 때는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와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돌아서 오기 때문에 약 250km예요. 250km의 거리를 만삭이 된 여인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호적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참 마리아를 나귀에 태워갖고 여기서 출발해갖고 여기를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만삭된 여인을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지금 곧 오늘 내일 하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호적을 하러 왜 가냐냐 이 말이죠. 이게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요. 요셉이 결혼해서 마리아가 이제 잉태를 했는데 출생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마리아만 여 남겨두고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 땅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하면 돼요. 혼자 가면 돼요. 근데 무엇하러 여자를 데리고 만삭된 여인을 데리고 정신 나갔냐 말이죠. 정신병자냐.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지연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진짜 말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맞다고 진짜 그렇네 하고 다 또 호응을 해요. 또 그것도 유명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뭐 거부할 재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누가복음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고 뭐 갈릴리에서부터 여기로 가가지고 출생했고 이런 신고한 거 뭡니까? 그거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거룩하게 말해야 되고 이 미가서에서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그랬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는 갈릴리에 살고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사렛 사람인데 미가서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가서에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메시아가 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자기네들은 메시아로 지금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해야 되는데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어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지어냈는가 하면은 사는 곳은 나사렛인데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베들레헴에 갔더니 잠잘 곳이 없더라. 그래갖고 뭐 마구간에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다. 그렇게 지어냈다 그 말이에요. 초기 신앙인들이. 그것이 지금 한국신학대학 이런 데는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옳다고 말해요. 또 통합측회통 거의 대부분 그 말이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초기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를 가야지 내 딸내미 시집도 보내고 아들 장가도 보내고 뭐 사람도 사귀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도 현대인들이 종교 생활을 해야지 종교 생활도 안 하면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늬만 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늬만 교인들이 잔뜩 모여갖고 있는데 가갖고 아니 세상 천지에 250km나 되는 이 머나먼 거리를 만삭이 된 여인을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 베들레헴에 가갖고 잘 곳이 없어갖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이라도 맹목적으로 우리가 믿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생각을. 참 이런 것이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런다라고 막 제가 배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TV에서 어떤 유명한 학자가 아주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더구만. 이 예언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갖고.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일부러 준비를 했어요. 이거 설명을 하려고. 자, 미가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출생은 베들레헴으로 온다. 그러니까 요 베들레헴에서 요 예루살렘까지는 10km밖에 안 돼요. 요 거리가.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곧 태어날 예수를 이미 요셉은 알고 있어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걸 했다는 걸 알고 있고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곧 태어날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여인을 데리고 이 머나먼 길을 출발을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에요.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요셉이 없는데 나사렛에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할례를 8일 만에 행해야 되는데 요셉도 없는데 이 산모가 직접 행할 수도 없잖아요. 남자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선생님들한테 부탁해도 돼요. 할례는 남이 해도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데리고 왔을까? 그럼 할례는 그렇게 행하면 될 텐데 왜 데리고 왔을까? 아들이 태어나면요 33일 만에 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아들이 태어나면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33일이 딱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앞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좀 부유한 사람은 양, 이렇게 그 자기네들이 사는 정도에 따라서 재물이 달라요. 그 재물을 준비해서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돼요. 불신자면 안 지내도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철저철미한 신앙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대로 아들이 태어나면 33일 만에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런데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휙 해가지고 휙 가는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가면 말이에요. 걸어서 가면 장정이 걸어서 가도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10일 걸려요. 장정이 걸어도. 근데 만삭된 여인이 가려면은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귀를 태워서 가야 돼요. 15일 이상 걸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7턴 저턴 호적 안 해도 돼요. 호적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사렛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33일째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럼 어차피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리고 33일째 지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출발을 하려면 한 20일쯤은 남겨놓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아들을 등에 업고 나귀를 타고 출발해서 한 20일은 걸려야지 여기 도달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은 호정령도 내렸고 아들이 태어날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갖고 태어날 건 알고 있고 33일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저 같아도 데리고 가겠어요. 저 같아도. 저라도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럼 나귀에 태워가지고 나서서 출발했어요. 출발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 가서 예수가 출생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서 출생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낸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다 나와요. 규례를 따라 이렇게.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다 지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사렛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요 베들레헴에 가서 출생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규례대로 제사를 지낼 때까지 10km밖에 안 되지만 33일 만에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에서 거의 30일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베들레헴에서 한 30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헤롯이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인다고 하니까 천사들의 말을 듣고 광야로 애굽으로 요 아래 있는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3년이 된 다음에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만삭된 여인을 데리고 이 나사렛에서 출발을 하려면 250km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2달 여행할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고 출발을 해서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출생하고 예수가 출생하고 3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규례대로 다 진행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제발 성경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알고 계십시오. 내가 모르는 거지. 내가 그 시대에 안 살았잖아요.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쪽으로 간 이유를 2000년이나 흐른 지금 내가 한국 땅에서 살면서 한국 땅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말이에요. 찬바람도 못 쉬게 해요. 근데 산모를 데리고 250km나 되는 데를 간다 그러면 우리들 생각으로는 진짜 말이 안 되지요. 우리들 생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성경을 함부로 예단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미리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내가 간다. 내가 가서 흩어진 사람이라도 발을 저는 사람이라도 천이 여김을 당하는 사람이라도 다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얼마나 더 정확히 예언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정확히.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왜 성령을, 하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하실까? 사람으로 온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려니 사람과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잉태하고 출생을 하고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면 누구나 다 믿지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믿을 사람만 믿습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잘 배운 사람들은 비록 이분이 사람이지만, 나사렛 사람이지만, 요셉의 아들이지만,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고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다 오면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다. 하나님은 약속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람으로 임한다 라고 약속했고, 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예언됐어요.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하는데 나사렛 사람, 제가 강원도 영월 사람인데 말이에요. 영월 마차 사람인데 고향은 저더러 지금 제가 대구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 고향이 영월 마차이기 때문에 저더러 강원도 사람이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태어난 곳이 만약에 대구였다면 저한테 강원도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대구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태어난 곳이 강원도니까 강원도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어요. 예언을 하기를 그래요. 미가서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라고 예언을 했고, 삼손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예언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에서도 살고 베들레헴에서도 출생해야 돼요. 이 놀라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낙태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게 하고, 그러고 보면은 아들이 태어나면 33일 만에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를 지내라는 그런 규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염두에 두고 정해진 규례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근데 그렇게 놀라운 섭리가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을 비웃고 조롱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모른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하고.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 내가 모르는구나, 배워야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번 성경이라는 게 이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학자들이 모르는 거지. 아니,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도 왜 모르는 거야? 아니, 학자들이 그렇게 잘 알 것 같으면 전부 다 믿고 뭐 난리 났겠네요. 공부만 한다고 해서 성경 알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벌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성령님이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못 보게 하면 못 보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이 성경을 알도록, 이해가 되도록 좋은 교사 보내주시고 저도 눈을 열어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지 신실한 성도지. 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래 말이 되는 소리야? 뭔 만삭된 여인을 데리고 뭔 여행을 이렇게 멀리 가다니 미쳤나? 그런 말에 그냥 좋아갖고 박장대소를 하고 말이죠. 저는 그런 거 이래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재림할 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믿음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기다리고 있고, 때가 차면 재림할 때를 기다리고 있고, 심판할 시기가 다가올 것을 정해놓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천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함부로 말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인해서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좀 이해 못 가는 사람한테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 나만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내가 구원에 이르지만 나만 구원하고 끝날 것 같으면 목사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교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교회 재직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구원 못 받아가지고 무슨 뭐 교회 다니고 재직하고 뭐 목사하고 그럽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구원은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또 믿음이 작고 확신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우리가 모여서 협력을 하고 목사를 두고 교사를 연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고, 한 명이라도 택한 백성이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택한 백성 구원하려고 자꾸 증거하게 하고 말씀 전파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방해하고 비웃고, 나는 뭐 구원 얻었으니까 뭐 나는 뭐 게으르고, 이렇게 해서는 지혜롭지 않다, 그런 얘기.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어 잘못되었음을 밝혀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그 내용을 해석해서 드러내 증거해 줘야 돼요. 그래도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마십시오. 책임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책임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말은 해라, 그 말이에요.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참 죄송하지만, 도둑을 지키는 개가 도둑이 들어오면 짖어야 개지. 아직껏 뭐 오든지 말든지 뭐 나는 얌전히 있을래 뭐 이래갖고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자기 임무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미가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으로 오시고, 정말 예언된 대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증거해야 될 신학자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가니까 조롱을 하고 비웃고 신하라고 거짓말하고, 사실을 신하라고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지요.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믿고 믿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또 한 번 이 문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아들이 태어나면 33일 만에 반드시 성전을 찾아 제사장에게 아들을 보이고 규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낳은 지 8일 만에는 할례를 행하고 33일 만에는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 제사는 아무 데서나 지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지내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안방에서 태어나갖고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동사무소 가서 그냥 신고나 하고 뭐 바람도 쐬지 못하게 그냥 한여름에도 그냥 두꺼운 솜잎을 똘똘 말아놓고,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사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본다면, 또 정황을 잘 생각해 본다면, 역사적 배경을 잘 살펴본다면 누구라도 놀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미가서 5장 2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걸 알고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더욱 감격적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않아요. 그 남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선한 목자 되셔서 양들을 치리하니, 그런 이야기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들이 그 목자 안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각각 불러내신 그 양의 이름을 따라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주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지금 미가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그리고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누가 사도를 통한 증거입니다. 누가는 자기의 해석을 전혀 붙이지 않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사관이 없으므로 마구간에 가서 출생하였다, 그 말만 딱 하잖아요. 설명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 너무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 그 하나님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평강에 이르고, 그분을 믿으면 평강에 이르고, 그분을 믿으면 확고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방 민족이 들어가고 행패를 부리고 막 죽이고 해치더라도 다 구원해낼 것이다, 그거예요. 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 그가, 태초의 상고에 있는 그가, 영원에 근거한 그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낼 것이다.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낼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낼 것이다. 미가 선자가 너무도 정확히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에 남아서 구원에 이르는 이런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내리는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요. 백성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아주 평안하게 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해요.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할 자가, 사람은 나를 구원할 자를 다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줄까? 누구를 의지하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을 의지해도 사람은 자기도 감당 못하기 때문에 남을 끝까지 책임지거나 구원에 이르거나 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뭐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간절히 기도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도 다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알고 기다리십시오. 사람이 도와주어야지만 어려움을 벗어나고 해결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한 거니까. 자기도 자기 살기 바쁜데 뭘 남을 구원을 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용만 안 하면 오히려 감사해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를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일시적으로 피난을 얻게 하고 일시적으로 밥을 먹여주고 일시적으로 뭐 도움을 베풀고 이런 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한때는 도와준다고 도와줘도 그 사람도 어렵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반드시 와요. 그럴 때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아이고 그분이 그렇게밖에는 안 돼요. 있는데도 그런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있는 게 뭐가 있으면 하지요. 있다라는 말은 재물이 있다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으면 합니다. 마음이 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뭐 내가 수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내가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없는 것이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역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협력하게 하고 도와주게도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고 좋아할 때가 있고. 그래서 헤어지게 되더라도 서운해도 마음 깊이 쓰지 마십시오. 나도 살기 힘든데 그 사람은 오직 힘들면 그랬겠나.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지요. 언제는 좋다고 하더니 언제는 또 간다는. 제가 그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정석이라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 영원히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8절 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람은 기다리고 있으면요 찢고 밟고 뺏고 착취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여시겠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불러들이시겠지, 하나님이 문을 여시겠지,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그러면 반드시 구원할 때가 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짓밟고 빼앗고 착취하던 그런 모든 못된 군사들의 병마를 권세를 무너뜨릴 때가 온다.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권세를 꺾고 그 다음에 요술을 하고 점치고. 점쟁이들의 말을 하여튼 가슴에 담는 사람들 보면 말이지. 점치러 가면 그러지 않아요. 너 어릴 때 너네 집 마당에 감나무 있었지? 없었는데 그래.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야.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어떤 분이.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는데 당신 남편이 당신을 안 도와주는 거 말이야.
어떻게 알았냐고 말이죠. 진짜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는데 내 남편이 저를 절대로 안 도와준다.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여인들 말이에요. 100명을 불러놓고 물어보십시오. 남편이 도와주느냐고 물어보세요. 전부 다 남편이 힘들다고 그래요. 남편이 힘들게 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10,000명 불러다 놓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같이 남편이라 그래요. 오죽하면 휴대폰에다가 왼수라고 써놨어요. 근데 점쟁이가 그런 말을 하면은 맞다고 고개를 아이고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점쟁이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만 말을 들으면서도 다 그걸 다 갔습니다. 사람 사는 이치가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 때 말이에요. 아내들은 하나같이 남편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어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로 힘들게 해요 또. 그걸 제가 안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삶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남자는 뭔가 자꾸 외형적인 일을 해야 되고 뭘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수입 들어오는 대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알뜰살뜰 이렇게 저금해야 되는 여인들이 볼 때는 정말 속 뒤집어진다니까요 이게. 근데 남자는 이 본능이 그렇게 집에 있으면 살림을 살지 아이를 낳고 그게 본능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형을 돌기 때문에 뭘 자꾸 해요. 근데 짐승천지인데 나가고 뭘 할 때마다 성공만 합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뭐 몇 명에 불과하지. 한 명 성공하기 위해서 몇만 명이 망해야 돼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만 쳐다보니까 다 성공하는 줄 알지만 한 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만 명이 수도 없이 실패를 해야 돼요. 야구 선수 우리가 볼 때 야구 선수 유명한 야구 선수 한 명을 뽑기 위하여 수많은 야구 선수들이 중간에서 포기해야 돼요. 아니 1,000명 중에 한 명, 10,000명 중에 한 명 그렇게 성공하는 그건데 누가 그렇게 성공을 많이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거니까 뭐 당신이 집에서나 있어라 그러면 아니 그럼 집에서 그럼 아이나 낳고 그러면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럼 남자가 막 이제 잘 돼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잘 돼갖고 성공한 여인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분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남편한테 잘해줘서 되는 건데 저 남편이 그걸 못 알아준다고 또 욕해요. 그러니까 이래도 남편 탓 저래도 남편 탓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해줘갖고 저 사람이 성공을 하니까 천지를 모르고 자기 아내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우상 다 무너뜨리지요. 또 12절 보세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점쟁이 믿지 마세요. 하나님 끊었다는데 나는 점을 믿고 다니. 권사님은 무슨 뭐 부적까지 해갖고 성경에다 꽂아갖고 다니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점쟁이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서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갖고는 말이에요. 점이나 치고 부적이나 받아다고 팬트 속에도 집어넣고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이 속은 썩여도 말이에요. 속 썩인 것 때문에 잘하려고 애씁니다. 그런 마음은 있으니까 용서하시고. 야 14절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끊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다 심판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하나님,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는 하나님, 상고의 태초의 영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의 구원에 이르러 평강을 누리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고 그분의 양이 되어
그분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00년 후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상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어떤 우상도, 우상에게 절을 하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상을 의지하는 게 죄예요.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는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우상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을 같이 믿어버리면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믿는 간음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도를 통해서 다 증거하시고 점쟁이들은 안 보낸다는데, 예언을 다 끊어버리겠다는데 그 예언을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그걸 점을 치러 다니니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간다. 이스라엘 나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임한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그렇게 출생하게 되면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남은 너희들을 구원해 이르게 하고 그 구원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만약에 거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강한 군대는 무너뜨릴 것이고 복술자도 끊어버릴 것이고 우상도 다 패할 것이다. 한 절 더 봅니다. 15절.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이 이방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비웃고 조롱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때마다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며 이 놀라운 예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보여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많은 어려움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때를 참고 기다리며 소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 이루어내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협력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협력하는 일로,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증거하는 일로 최선을 다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다리가 있습니까? 약한 허리가 있습니까? 아픈 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가 알고서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어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뜨거운 가슴을 주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로 택한 사람들로 함께 모여 형제 자매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살피고 함께 감동하도록 하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